종교개혁 주일 507주년 됐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타락하여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갱신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캐톨릭 그 사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부흥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그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쇄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성경도 막 찍어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로밖에 성경이 번역 안 됐습니다. 사제들만 갖고 있었고 성경을.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가르쳐도 아멘, 무조건 아멘 하는 거죠. 헌금을 많이 넣으면은 당신의 조상이 연옥에 있는데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다시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신다. 이 말을 믿고 막 헌금 엄청나게 해가지고 교회를 막 크게 짓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면죄권을 줘요. 헌금을 하면 면죄권 주면 당신의 그 죄는 없어 용서해 주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돈으로 막 사고 팔고 성직도 돈으로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고해 성사를 합니다. 카톨릭 지금도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지 모르시잖아요. 영화로 보셨을 거예요. 죄를 지면은 이제 성전에 찾아가면은 한쪽 방에 이제 누가 있어요? 사제가 있어요. 옆에서 들어요.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서로 얼굴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 주는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하나님께 이제 용서의 회개 기도를 하겠죠. 그 죄를 마틴 루터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작은 죄였어요. 우리보다 분명히 작을 거예요. 그는 결혼하지도 않고 혼자 살았으니까 뭐 세상 사람도 아니고 죄를 지을 게 별로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근데 조금은 그 죄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조그만 죄로 거리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별로 없어요. 누굴 막 죽이고 막 도둑질을 경찰에 막 수갑 채고 잡아가야지 죄인이라 그러지. 우리의 마음으로 미워한 죄, 거짓말한 죄, 불평한 죄를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그런 죄겠죠. 또 사제가 되기 전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108계단이 있는데 무릎으로 거기를 108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 죄가 다 하나 용서하신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루터 가가지고 막 그 해도 안 되는 무릎에 막 피가 다 나고 108계단을 무릎은 걸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그 고행입니까? 그런 고행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도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확신이 들지 않았다. 괴롭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있을 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드라마가 제목이 좀 세요. 왜요?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그 드라마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권사님들 나오고 목사님들 나오고 마귀도 악마도 나와요. 이제 지옥에서는 악마가 뭐예요? 살인한 사람들 범죄자들을 대신 그 뭐예요? 판결하는 막 대신 죽여가지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하데스 막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보낸 내용인데 그 영혼이 막 빠져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스크류테이프의 책 내용도 있고 기독교 책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작가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묘사한 거죠. 지옥, 그 다음에 심판,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거. 사람이 우리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오거든요.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를 올라간다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이제 드라마를 만든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정말 잘 묘사했다. 물론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심판. 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막 이렇게 막 느껴요. 심판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드라마를 보고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옥에 대한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 심판,
천국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깨닫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 인간의 막 절망들을 깨닫고 그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작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막 간절하고 정말 통회하면서 아무리 고해 성사해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됩니까? 돼요? 여러분? 죄를 짓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반복적이잖아. 반복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날마다 죄를 회개합니다. 욕심이 들 때마다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오죠. 욕심이 들어오고 부자로 살고 싶기도 하고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큰 게 목사님들 부러워할 때도 있고 죄송하지만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 왜 도움 받게 하십니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하나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 솔직히 있어요. 또 자녀를 볼 때도 이 아들이 좀 잘 컸으면 좋겠고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냥 건강에만 자라다고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인간의 욕심 또 그죠? 세상에 대한 것도 편리함 속에 살고 싶기도 갖고 싶기도 하고 사람은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건물도 세우고 뭐 넓이 확장하고 싶고 또 뭐 기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싶고 큰 교회를 부흥하고 싶고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아픈 사람은 이제 평생 소원이 뭐예요? 평 낫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행복하지 않는 분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영적인 소원을 갖고 있었죠. 영적인 복을 받고 싶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로마서의 1장부터 다 읽어가니까 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로마서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우리가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는 큰 번개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경험에 따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톨릭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조상이 연동해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마틴 루터 한 사람만이 이걸 깨달은 거죠. 우리가 너무 쉽게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 교황 무호설이 있어요. 교황을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틀리지 않다. 무조건 맞다. 그래서 마틴 루터 그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교황 무호설은 틀렸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어떻게 교황이 하는 말이 다 맞을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105개주가 되는 반박문을 써가지고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문에 그냥 팍 붙이는 거예요. 대자부를 딱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고 카톨릭과 루터가 싸우는 겁니다. 또 루터의 믿음의 도용들이 있어 같이 싸워줬어요. 숨겨주기도 하고 루터는 목숨을 걸고 이거를 하는 거, 이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산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세 가지 슬로건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세 가지가 이 개신교를 탄생하게 한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제 전도하면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틀려요. 다 틀렸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도 몰라요. 아이들도 몰라요. 어른들도 몰라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르더라고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잘못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제 용서 한번 받아야 돼요. 오늘 이단 말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죄 용서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돈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돈을 살지 않고 명예의 성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문제는 똑같이 생기더라고요. 똑같이 일어났는데 절망에 빠져요. 왜? 자기가 사는 이유를 모르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판검사 되고 의사 다 됐는데 나중에 끝까지 찍었는데 자신이 굉장히 허무하더래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았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그 마약에 빠집니까? 돈은 많은데 마음이 공허해서. 마음이 공허해서 외로워서 사는 이유를 몰라서 돈이 너무 많은데 다 쓰고 다녀도 유흥비로 막 다 탕진하고 너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없는 사람은 그 돈 줬으면 하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 그 돈이 일반 악의 뿌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육선을 먹으며 궁궐에 살지라도 초가집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런 성경 잠언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 마음속에 그래도 난 좀 육선 먹고 싶은데 한 10억 주고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타락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로또가 돼서 한 10억만 벌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집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받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신문에 나와 있었어요. 역대 로또 당첨된 사람 인생이 어땠을까? 이혼당하고요. 당진하고 병으로 죽고요. 마약 중독자 되고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본 기사가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기도했는데 로또에 당첨됐어요. 근데 그 빚으로 다 갚고 신앙을 잘 유지했다. 그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잘된 사람. 잘 그런 복권이 로또 안 되는 게 낫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면 하루에 없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십니까? 나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는 걸 알고 계세요? 언제 거하실까요 그러면? 오늘만요? 내일도? 1년만? 매일매일 평생 동안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거든요. 파벌주의 있었어요. 나는 개바파, 아볼로,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다 해가지고 파당이 얼마나 많이 나눠줬는지. 우리는 안 그렇지만 큰 교회는 막 나눠질 수 있어요. 구역별로 나눠지고요.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막 1000명씩 모이면 다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10,000명이 되는 교회? 더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작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히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문제 아니라 다른 거 있었어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문제, 먹지 말아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막 음란의 그런 성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고, 우상에 대한 문제 너무 많았습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파벌 나누고 왜 싸우고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씀이죠. 의사케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서운 공품을 볼 때도 마음이 뜨끔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거룩하지 않는 것, 두려움, 지저분한 거, 남을 흉볼 때, 불평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 불평 원망할 때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싸울 때 옆에 다 듣고 계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 사업장에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수하더라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막 불평하고 기도가 잘 된다? 그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돼야 되죠. 마틴 루터처럼 죄가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마틴 루터와 같은 영성을 우리가 소유됩니다. 순수한 신앙이 순수한 신앙. 둘째,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요. 우리가 성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 버리신다. 그런 말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지 더럽고 우리가 막 죄짓거면 그러면 주님 우리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죠. 다윗이 가장 두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주의 성령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일 그가 무서웠다 그랬어요.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 나를 떠나시는 것이 가장 무섭다. 나는 빈 껍데기가 된다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지 마십시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이 뭐예요? 거짓과 미움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절제하고 끊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성전이니까 썩은 연기와 썩은 물을 내 몸에 흘려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 불평, 절망, 낙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좋아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모이면 남 얘기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나 믿는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남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누가 잘못했더라, 죄를 지었더라 그거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는 행동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저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 아빠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같을까 다를까를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애들한테 화를 내고 막 그럴 때가 있지만 그때 회개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 이제 목사의 고백이고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해요. 이것을 하는 언어와 가정에 하는 언어가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 우리가 지금 뭔가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은 교회에 가면 쓰고 집으로 가면 집에서 쓴 가면이 따로 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죄의 그런 유혹 받을 때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다.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유하기 원한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다. 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야. 늘 365일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예양도 알려주십니다. 내 자녀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육해야 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해. 하나님 음성 들으면 양육이 쉬워지거든. 음성 들으면 경영이 쉬워지고 목회도 쉬운 거예요.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겠잖아요. 1시간 이상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목사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하면 다 해결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더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지키시고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성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이 늘 하는 생각들이 성경에 있는 생각이길 바랍니다. 일성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다스리고 그 성의 단어들이 여러분의 언어를 다스리는 겁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마틴 루터와 그 동역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으킨 이 종교개혁.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선물로 주었잖아요. 성경이 그때 번역 안 됐으면 이 성경 우리 안에 안 들어왔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다 알려줬는데 우리는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이 쉬운 성경 우리를 읽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생명 바쳐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 생명 주기 때문에 진리의 책, 영생의 책이기 때문에 전쟁이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